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성을 모독한다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의 치료를 통해 예수님께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을 찾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선포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사역도 수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는 상종가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러한 대중적 인기가 자신의 사역에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불편함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일을 더 머문 후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집은 인산인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 앞까지도 많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수일 전에 진행되었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여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는 표현에서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지속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접근시켰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주로 평지 지붕이었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흙과 집, 나무 등을 이겨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사람들이 지붕을 해체하기가 콘크리트로 지은 현대적 구조물에 비해서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붕의 일부를 뜯어내는 작업은 분명 매우 곤란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그 질병을 치료하려 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12절입니다. 5절에서 12절은 제3의 건설을 증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문장에서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자체로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중풍병자까지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자를 의미한다면 믿음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붕 해체 작업이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들은 물론이고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은 중풍병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 제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함의 주체는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도래할 것이라던 바로 그 제사함을 줄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가 신성을 모독한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기대됐던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자신의 발언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론 이 말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즉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 제삼을 받았냐 라는 말은 그 말의 효력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제3의 발언은 절대로 쉬운 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 말이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은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정서를 고려하면 제3을 받았다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3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리관들의 논쟁을 정리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내장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에 대한 결과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을 직접적으로 특정 죄에 대한 결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3을 선포하신 것은 그의 경우에 있어서 죄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즉, 이 경우에 있어서 질병이 치유된 것은 제3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중풍병자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강조점은 선지자들이 예견했던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 한 부분인 제3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영광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가복음의 이러한 묘사는 이 이야기의 초점이 단순한 기적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 사역에 맞춰져 있음을 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3을 선언하시자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자신의 권세를 증명해 줄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표적을 행하여 이를 증명해 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질병과 고통의 문제는 물론이고 이를 초래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억누른 죄를 주님께 우리는 오늘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과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